옛날에 한 임금이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또 큰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궁전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임금님이 직접 문을 잠그고 직접 또한 그 방에 들어가서 홀로 있는 그런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꼭 하루에 꼭 그 방에 한번 들어가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딱 명령을 해놨습니다. 아무도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요, 또 그곳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 있기에 얼마나 신하들과 이 가족들은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 있기에, 얼마나 그곳에 아름다운 게 있기에 홀로 가서 홀로 보고 있다가 오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별 추측을 다 하겠죠.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몸종 하나를, 아마 스파이를 숨겨서 그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금은 보화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값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목동이 입은 낡은 옷 한 벌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목동 입었던 낡은 옷 한 벌. 그것은 임금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어렸을 때 입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으며 나는 왕이 되기 전에 한낱 목동에 불과하였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이 나라 민족이 아니고 양떼를 보살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다시 예수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별세했을 때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인생, 이 육신은 하나의 생명으로 떠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판이 있고 그곳에서 면류관이 있고 그곳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 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에게 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들어야 되겠죠.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인지적으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뚝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는 돛담배 배에 타서 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요, 말씀의 들음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공부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훌륭한 스승님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의 열매를 맺습니다. 단순한 예화지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을 다 아시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과 권면과 모든 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꼭꼭 집을까? 이번 부흥상에도 얼마나 저에게 말씀을 꼭꼭 집는지 몰랐어요.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경청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모인 다음에 3절에 말하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들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쿠에데입니다. 아쿠에데. 이 아쿠에데는요, 현재 명령어의 현재 명령어. 즉, 이 말은요, 들으라 계속 반복해서 동작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듣고 음미하고 대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핵심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또 새기고 그냥 들으라 할 때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듣고 또 본문의 9절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시니라고 있지만요, 우리 원문에는 하시니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들이 원래 하시니라, 하느니라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원래 원문은요 그냥 들으라 하고 끝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가르친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들으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 그 네 가지 밭을 얘기한 다음에 또 들으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3절에서 들으라는 것은요 복수 2인칭입니다. 복수 2인칭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에요, 현재형으로. 그리고 이 9절에 들으라라는 것은 단수 3인칭입니다. 간접적인 명령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절에는 모든 죄인들도 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은 다 듣고 그 육신의 모든 길을 열고 내 말을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요, 즉 영적인 진리, 들을 수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네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잖아요. 그런 귀가 열려있는 자들은 잘 들으라 하고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 10절부터는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들으라. 그 네 가지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이제 내가 풀어주겠다. 이거는 더 잘 들으라고 영적인 마음과 귀가 열린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다 마가복음 말씀을 집에 가서 꼭 10번 이상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들었구나. 내가 요즘엔 이렇게 듣구나. 아니 앞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와닿을 것입니다.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또한 시편의 78편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마 들으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모든 사람들이 높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 재단에 전도사가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말씀의 시간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기가 망가지는 이유가 있잖아. 기름을 안 칠했다, 정비를 안 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 다 모든 그 답이 있는데,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자손들에게도 잘 들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에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오는 귀를 기울이라. 귀만 듣는 것이 하나입니다. 마음과 눈까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땅, 옥토는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에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성형하고 마시고 뭐하고 옷 사고 외제차 타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쩌죠? 그게 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뿐이에요. 잠깐. 그리고 그 마귀에 쏟고 결국 멸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저는 확신하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들어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그 속에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들음의 영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잘 듣고 결단하면요, 그냥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복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복이, 장자의 복이,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계승하고 놀라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이. 순종이란 영어는요, 원래 영어 단어가 순종은 obedience입니다. 이 obedience의 순종은요, 라틴어에 이 오디레에서 나온 오디레, 라틴어의 오디레는요,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는 단어, 그 오디레에서 오비디언스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순종이라는 것은요, 잘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행동과 함께 얽혀져 있는, 완전한 얽혀져 있는 일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듣고요, 그 들음의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런 쾌락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들리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뱀이 유혹하는 말이 들렸어요. 한길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야 돼요. 이런 마음문을 열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즉시 빼앗아 가버려요.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은이가 존 번역입니다. 존 번역은 평신도예요. 존 번역은 그냥 처음부터 훌륭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는 다니고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었어요. 왔다 갔다. 은혜를 받지 못한, 말씀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가라니까 갖고 예배드리고 그냥 간 거예요. 어느 날 그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기쁘게 찬양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음에 확신이 없을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3장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의 씨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있을 때에 이 사단이 그냥 빼앗아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그는 이제는 심령 속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 마음의 심령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며 그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이 훌륭한 철로 역정을 주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도 항상 록펠러에게 너는 항상 주님 앞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경적인 어머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승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강팍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욕심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쾌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아이고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저거 타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나보다 못했던, 공부도 못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보다 잘 나가지 못했던 그 애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오늘 굳은 땅, 돌, 그리고 가시던 불,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하나님 방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귀한 복된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였어요. 자, 첫 번째, 길가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었어요. 길가는 어떤 밭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이 들을 때 즉시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은혜 받을지 못한 그때가 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같이 우리 교회에 아침 믿음 생활하는 교인입니다.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명목상 기독교인의 명목상.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이에요. 이름뿐인 거죠.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 보이려고. 군대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군대 장교 중에 사단장님이 기독교인이면 다 그냥 밑에 참모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단장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것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그는 가시밭. 둘째는 돌짝밭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오나 그가 해가 떠서 그게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줄기가 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는 면목상 기독교인이라면 이 돌짝밭은 피상적 기독교인, 피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이 비상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참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 좋으시네. 아멘. 잠시 받지만 세상에 나가 조금 남편과 싸우고 아이들과 다투다 보면은 다 말짱 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사탄 마귀예요. 둘째는요,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셋째는요, 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에요. 즉 오늘 이 돌짝밭은, 첫째는요, 이 길가밭은요, 마귀가 그렇게 빼앗아간다 했잖아요. 이 둘째, 이 돌짝밭은 육신의 육신.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니까요,
그만 부패하고 그 이심에 넘어지고 만나는 것이.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우리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길가는 명목상 기독교인, 그리고 돌짝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 가시떨기 밭은요 세속적인 기독교인입니다. 대표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설명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라는 것은 부귀영화, 물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함의 물질의 유혹, 욕심, 이것을 막아 결실치 못한다. 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과 세상의 욕심에 더 큽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이게 더 큰 거예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를 비롯하여서 참 갈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에콰도르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연성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또 회복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기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참 영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울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뺏어가요, 여러분. 뺏어간다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검진, 육적인 것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목사로서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게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는데, 참 저렇게 은혜 주셨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무너뜨리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잡초들을 뽑고 자르고 정리해, 그것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에 있습니까? 기경하세요, 여러분. 돌짝밭에 있습니까? 기경하시면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다 잘라버려 다시 기경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밭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을 얘기해. 좋은 땅을.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게 본문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받았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좋네. 오늘 뭐 참 감동인데 눈물 좀 흘렸네. 받았다는 것이.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받았어요.
이 받았다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10%를 비유인데요, 8장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더 쉽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야, 이런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켰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와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삶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기도와 금식과 작정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는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더 큰 은혜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비방하고 마귀가 주는 꾀에 우리의 그 은행과 우리의 그 마음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를 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세기에 유럽에 헨리 3세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참 왕노릇 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태종 아들의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알 거예요. 그는 시를 좋아하고 말랑해서 한량해. 그는 왕노릇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헨리 3세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냐 보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예요. 수도사들은 그냥 가만히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 저거 편하다, 저거 편하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참 새벽 기도 먹었을 때 목사가 제일 편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분도 그 수도사가 그렇게 편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냥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장이 리차드에게 가서 자기가 묻습니다. 나도 이 수도사가 되고 싶다. 나를 좀 받아달라고. 수도원장이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도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때 헨리 3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고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자기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 여러분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곳 그 한복판이 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입술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선포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가정에 가서 늘 축복을 빌어야 돼요. 악과 비방은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말대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듣는 그 말씀대로 다 그런 결과를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그 옥토밭에서 우리 하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장자의 축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길가가 있습니까? 내 밭이 돌짝과 가시등불이 있다면 우리가 기경하여서 옥토 같은 밭을 만들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축복의 풍성함이 맺는 귀한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